오늘 2월 첫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아침에 생각하기 싫으실 텐데 짧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부르심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종은 4번 나오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정말 복음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각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또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추운 날씨고 길도 미끄러운데 주님의 전에 예배하고 싶어서 2월 한 달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동료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설 명절도 보내셨겠지만 만나서 형제들 간의 조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월삭 2월 1일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2월 월삭이라고 첫날이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왜 주의 말씀을 받는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백성들은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 지팡이, 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에서 성 여리고 앞에서 답답해하고 저거 어떻게 넘나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성도들을,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말씀은 축복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경험으로는 베드로 40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익히 쌓은 어부니까 경험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최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순종할 때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으로 복을 받고 있는데, 2월 한 달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요즘 평등 사회고, 또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IS 국가들 입국 금지를 시키면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평등에 어긋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평등하긴 하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이 있죠. 그런데 가면 훈련소 시절을 지나고 짝대기 하나 이병으로 2등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건강해도요, 소대장 소위 하나 다른 사람 보면 아무리 군에 간 병사가 잘생겨도 인사해야 돼요. 경례를 붙여야 돼요. 그는 신분이 가져다주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시대에는 종이 있었어요. 둘로스라고 그러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종은요, 그 당시의 종은 재산이에요. 주인이 팔면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 평생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 종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보니까 종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물론 주인이 낫겠죠. 종보단 주인이 나을 것 같은데 종이라고 해서 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종으로 부름을 받든지 주인으로 부름을 받든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복은 상전이 되고 주인이 되는 복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인 보디발이 더 복이 있습니까? 종이었던 요셉이 더 복이 있었습니까? 아침 시간에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종이에요.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근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더 복이 있었어요? 요셉이 더 복이 있었어요? 요셉이 더 복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으므로.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물론 자리는 다 다릅니다. 외삼촌 라반 주인이었죠. 야곱은 피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복이 있었습니까? 종이었던 야곱이 복이 있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야곱이 복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평민이었고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하셨네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대요. 2월 한 달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들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고민을 한 친구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세 가족이 새로 예수를 영접한 분인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인데,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이게 주보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장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새 가족이니까 몰라서 그랬겠지만, 목사님이 주보에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주보에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업해야 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아도 목사님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때로는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갈등과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예만 듣게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닭띠 정유년을 맞이했는데, 닭띠인데요, 닭과 연관이 된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코널 해럴드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시겠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뭐 미국 상표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63세까지요. 왜 켄터키 할아버지 치킨이라고 그러냐? 63세까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제 내 인생 종치나 보다. 이제 60이 그 옛날 분이니까 60이 넘어 이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 병원에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 들렸냐 하면 주날개 및 그 찬송 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데 누가 찬송을 하나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다리 한쪽에 의족을 한 청소부가, 병원 안에 청소하는 분이 그 찬송을 하면서 그 복도를 치우더라는 거예요. 이 산도스라는 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다리도 하나 잘 제대로 못 쓰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주날개 및 찬송을 하고 그렇게 찬송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난 즐겁다고. 내가 사는 이 집도 내 영원한 집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그래서 나는 늘 찬송이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산도스라는 사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 이 닭들이 왜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물었는데, 너 닭이라도 튀겨서 팔아라.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로 나가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체인점이 됐다는 거예요. 외국 얘기하니까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한국 얘기도 있어요. 닭과 연관된 간증인데요. 우리 한국의 김대용 성도라는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분은 닭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분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요. 교회를 나가면서 사업이 안 돼,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니더라고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멀리서도 교회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참 어려운 사람인데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봉고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교인들을 실어 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실어 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다가요, 그 성도님의 어느 한 성도가 경영하는 치킨집에 갔는데, 기도하면서 치킨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이거다. 그리고 무릎을 치기 시작했대요. 닭도매. 요즘에 닭 얘기 많이 하는데, 닭도매. 그래가지고 닭도매를 시작해요. 치킨집에 닭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치킨 나라라고 하는, 주식회사 치킨 나라라고 하는 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다. 남 잘된 얘기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김대용 씨처럼, 또 한 청소부의 다리도 의족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삶에 영향력을 줘서 한 사람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큰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나를 보내시니 부르시니 하나님이 계세요. 부르심 그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